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사건을 시간 순으로 조금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늦은 밤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금요일 새벽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늦은 밤에 잡혀서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예고도 없이 새벽에 갑자기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틀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홉 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제6시다라고 했는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시간 후인 12시부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한낮의 기온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태,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그 순간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성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우리는 똑같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두 곳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 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쫙 전부 다 휘장으로 가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성도님들이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거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면 대제사장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반으로 완전히 쫙 찢어져 가지고 휘장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인간들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갖은 모략과 악함을 다 동원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비밀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누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조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참빛, 즉 창조의 빛이시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본인이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십니다. 빛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걸까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날치기 재판을 통해서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서 6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죽으시는 잔인한 형벌을 받으신 걸까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주님, 그 6시간 동안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죽으심이 큰 고통이었고 부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길을 걸으신 겁니까? 부터 한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어느 여름방학에 집에 왔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담배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더운 날, 예전에 담배 농사 짓는 거 보셨죠? 막 끈적끈적하고
엄청 매운 독한 냄새가 나는 그 담배를 따다가 나르는 겁니다. 또 크기대로 골라요. 다 엮어서 하우스에 혹은 산에다가 이렇게 줄을 띄우고 거기다가 걸어 놓습니다. 담뱃잎 따서 나르는 거 참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날, 끈적거리고 냄새나는 그 담뱃잎을 안고 나를 때, 이게 또 끝나고요, 나중에 담뱃대 뽑는 것도 일이었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안 뽑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들어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게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 도와주는 저만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뺀질뺀질 하면서도 투덜투덜 하면서 했어요. 아우 더워, 아우 냄새나, 아우 끈적거려, 옷 다 버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냥 묵묵히 담배를 따고 나르시고 엮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시골에서는 돈 만드는 게 참 힘든데 이 담배는 현금이래요. 한마디로 목돈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 가을 학기 수업료 대줘야 하기 때문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도 많지 않았고 저는 철이 없어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공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드렸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아들의 가을 학기 등록금 만들기 위해서 매해 그 뜨거운 여름날 쉬지 않고 그 힘든 담배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셨던 겁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 뵈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서 뼈골 빠지게 세 자녀 다 대학 보내놓고 어렵게 가르쳤으니 살림이 뭐가 남겠어요? 참 바보같이 힘들게만 사셨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콧등이 메워지는 겁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불효자였는데 아버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생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기운으로 몸을 달래면서 일하셨는데,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실 때마다 담배 한 개피 물고 담배 연기에 한숨도 함께 실어서 내뱉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셨는데, 철없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안 나가신다고 땡깡만 부렸어요. 참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그땐 몰랐어요. 보면서도 못 느꼈고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교만하기만 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여러분의 느낌과 고백은 어떠신가요? 사실 한 주간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김 목사님하고 둘이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하냐? 저는 이 절기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좀 도와줘봐. 선배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부터도 잘 모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혹은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 한 곳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도 있지만 시대가 달라서 삶의 자리가 달라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경험한 제자들보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공간이 달라서 시대가 달라서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평생 그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 그 십자가를 고백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생전의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말하고 전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사도 바울은 보지 못하고 믿었던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계신가요?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해 주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기적이 베풀어져서 병자가 나서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른 것 없어도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서 해주시죠. 십자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게요, 속상한 게요, 성도들조차도 자기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거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만 알면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195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영화인데요, 로마의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막 심하게 탄압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시여, 당신은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당신이 순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몸을 피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성도님들, 미안한데 내가 조금만 피했다 오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갑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베드로 앞에 누가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린 로마에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놀랬대요. 아이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 주님이 또 가십니까? 이번엔 제가 죽어야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거기서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지겠냐?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나를 매달아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순교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강철 신앙, 강철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도 힘들었대요. 감옥 생활을 5년 4개월간 했대요. 그런데 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요. 그 중간에 5번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뭐라고 해요? 잠깐 내보내는 거, 가석방인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오도록 보냈대요. 왜냐하면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게 해놓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가석방당해서 집에 가보면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서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도록, 배교하도록 만들려고. 집에 갔더니요, 사모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하얀 쌀을 구해가지고 쌀밥을 지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드렸대요. 목사님이 쌀밥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가 문을 빵 걷어차면서 주기철 나와! 그랬더니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식사를 하시다가 손을 덜덜덜 떨더래요. 그러더니 막 급하게 저쪽 방에, 옆에 방에 어머니 있는 방으로 가서 80이 넘는 어머니 앞에 가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 약골인 제가 장기간 고문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중간에 제가 변절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기철 목사님도요, 일본인들의 고문이 두려웠던, 힘들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대요. 한 번은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면회를 갔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를 보시면서 바로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보, 나 어젯밤에 주님 만났어. 어떻게요? 세상에 지난밤에 내가 고문당하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주기철 내 이름을 불렀어. 처음에 간수가 부르는 줄 알고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또 주기철 하고 부르길래 또 깨서 봤는데 없었고, 세 번째 또 주기철 하길래 느낌이 이상해서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순교의 길로 갔다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다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떠나는 분들, 피하는 분들, 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의 능력을, 나도 주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교회마다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묵묵히 욕먹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선생님의 십자가를 지는 교사들도 있고,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저도 약하지만,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